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목사입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여러분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눴을 테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바라기는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다음번에는 교회에서 직접 여러분을 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성경 공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표현, 게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게이름이 중심 주제이고 또 이 게이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보다 중심적인 주제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게이름도 신앙의 표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마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때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은 세 가지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신앙이지요.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죽음 이후에, 즉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내 안에만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그 상대방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담긴 편지로 써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사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을 그린 초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그 초상화를 너무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돈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피카소와 같은 대화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그림은 예술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큰 가치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들에게는 다릅니다. 그 부모님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그림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그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부모님에게는 가장 귀한 예술적 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표현되어야 예쁘고 표현되어야 사랑스럽고 표현되어야 그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생생활을 보면 사실 이러한 신앙의 표현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에 거는 목걸이, 귀에 거는 귀걸이에 달려있는 십자가, 또 차에 걸고 다니는 그 십자가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교회 다닐 때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그 성경책, 우리 신앙의 표현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헌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으로 전심으로 섬기는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표현들은 지금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표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음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으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중세의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세라고 하면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000년의 시기를 중세시대로 잡고 있는데, 이 중세 시기에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교황입니다. 그레고리 1세는 레오 1세와 더불어서 대교황의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그레고리 1세의 집안은 굉장한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교황이 2명이나 배출이 될 정도로 아주 명문가였고요. 그의 아버지가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또 이 그레고리 1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집정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는 그의 모든 상속받은 재산을 다 팔아서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에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되죠. 당시 중세 교회는 2가지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영성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수도원의 영성이 있었죠. 교회 영성과 수도원 영성은 요즘으로 따지자면 어떤 상아탑 영성과 그리고 현장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그레고리 1세는 이 2 영성을 소유한 아주 문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레고리 1세는 최초의 교황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을 아주 확립하는데, 교황제도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그레고리 1세가 영국 선교에 힘쓰게 되는데, 당시 영국 선교사로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 어거스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이 그레고리 1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개혁하기로 했죠. 그동안 내려오던 순서들이라든지 예전을 체계화했습니다. 그가 정비한 예배 중에서 음악을 정비한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그레고리 1세는 예배 음악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와 스타일의 예배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수집해서 하나로 통일하게 되죠. 그레고리 1세는 예배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이 예배가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장 좋은 예배, 베스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음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를 그는 생각을 했고, 예배용 음악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고리 성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그레고리 1세가 비둘기를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죠. 그레고리 성가를 그가 만들 때, 집대성할 때 성령으로부터 그가 영감을 받아서 이 그레고리 성가를 만들었다, 수집했다라고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레고리 성가가 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이것이 그레고리 성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레고리 성가는 중세 예배 때 사용되던 성가입니다. 교회 음악이죠. 그리고 이 그레고리 성가의 특성은 단선율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선율은 선율이 하나입니다. 멜로디가 하나라고 하는 거죠. 복잡하게 화음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단선율을 사용을 했고요. 그레고리 성가라고 불린 이유는 그레고리 1세가 이것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그레고리 1세가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수집하고 정리해서 그레고리 성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그레고리 성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성가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부드러운 선율이라고 하는 거죠. 선율이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엄숙하고 고요한 멜로디. 그래서 이 그레고리 성가를 들으면 어떤 장엄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가사가 그냥 아무 가사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편 중심의 성경 내용으로 가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의 음악 그리고 그 찬양은 다른 세상적인 언어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스러운, 가장 거룩한 그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성경 가사, 이 찬양의 가사들은 성경의 내용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 이 그레고리 성가의 특징이 뭐냐면 음역이 한 옥타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도레미파솔라시도 거기까지의 그 한 옥타브로 음역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옥타브로 음역이 제한된 이유는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옥타브로 음역이 제한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3옥타브, 4옥타브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와 정말 찬양을 잘한다, 높이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범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그레고리 성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음악 때 이것이 함께 찬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부를 수 있도록 한 옥탑으로 음역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그레고리 성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성들만 부르게 되어 있었어요. 남성들만 부르는 무반주 음악이었습니다. 남성들만 불렀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었고 엄숙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내세적인 성격을 지님으로 종교적인 내용을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그레고리 성가를 들으면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현세,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지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이 그레고리 성가에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성과 악기가 없어도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성이라든지 어떤 인위적인 악기가 없어도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임팩트 있는 그런 성가가 이 그레고리 성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 성가의 특징 세 번째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박자와 리듬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정해진 박자와 정해진 리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이 감동이 되면 더 길게 음을 늘려서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딱딱딱딱 끊어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었고 또 다른 특징은 감정 표현이 이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기계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생동감이 부족합니다. 역동성도 부족하며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이 단조롭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성가를 처음 들어도 조금 듣다 보면 어느샌가 다음에는 이런 멜로디가 전개되겠구나. 누구나도 따라할 수 있는, 처음 들어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성가가 이 그레고리 성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그레고리 성가는 중세에는 교회 음악이면서 동시에 대중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가 곡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 그레고리 성가가 점차 다른 멜로디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은 기억의 한계가 느껴지게 됐죠. 음의 고조라든지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음의 고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어떠한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사를 거기에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기보법입니다. 기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 표현되는 것을 악보에 기록해 놓는 것이죠. 처음 기록된 것이 네우마 기보법입니다. 이 네우마 기보법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바로 네우마 기보법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가사가 있고 가사 위에 그 점 같은 것들, 또 쉼표, 따옴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네우마 기보법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또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분홍색 그 선에 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음표들입니다. 이 네우마 기보법은 가사 위에 음의 길이와 억양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길이로 어떤 방식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묘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 네우마 기보법의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인데 그것이 뭐냐면 음의 정확한 높낮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이 정확히 어느 정도 위치에서 불러야 되는지 그 음의 높낮이를 네우마 기보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부르냐?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 사용되던 이 성가를 네우마 기보법을 통해서 제대로 외워 부르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느냐? 10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찬양들을 외워야 어떻게 이 찬양이 불려질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되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한계가 많다라고 해서 새로운 기보법이 발견되고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귀도 다레초에 의해서 발명된 기보법입니다.